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 사람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두 사람 다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희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했다고 설교하자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역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던 군중들에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고 만사 형통하고 끝에 가서는 승리하는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5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친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목이 칼이 베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투석형이라고 이야기해요. 투석형.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 이를 갈던 군중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율법을 악용해서 집단 폭행, 집단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도 군중들에 의해서 2번씩이나 돌로 여러분 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56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여러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뭐 했다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또 예수님이 말해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뭘로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는데 이건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보다 더 심한 말 아닙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생각을 했기에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신성 모독죄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묵상하다가 참 아까운 사람이 너무 빨리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령과 믿음과 권능과 지혜가 이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스데반, 이 사람을 왜 살리지 않고 그렇게 죽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잘 떠났다. 이 사람 여기 없어서 너무 좋다.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참 병들게 했던 나쁜 사람인데 잘 갔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아까워. 어디 보내기가, 어디 가는 게 참 아까워.
여러분, 스데반이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이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상류 집안 출신으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요, 인품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여러 이방 나라에서 온 실력 있는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과 토론하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때 길리기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 똑똑한 사도 바울과 논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했던 여러분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실력으로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돈 주고 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못 얻겠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영적으로도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의 여러분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 충만입니다. 충만.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했죠. 믿음 충만했죠. 권능이 충만했죠. 여러분, 은혜 충만한 이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이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인격을 지녔기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뽑혀야 되는데 여러분 뽑아놓으면 다 엉뚱한 짓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여러분 스데반은 그냥 충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진 거예요. 스데반은 평신도였지만 이렇게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도 탁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너무나 이 유용한 이 스데반의 죽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여러분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살피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까?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좀 뜻을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스데반이 사내들이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설교한 내용인데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과 성전과 전통은 도대체 뭐냐? 니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이 중요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의 정신을 바로 지키는 삶을 살지 않았고 말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삶 속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너희들은 그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지도 않았다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여러분 그들을 비판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주 붕괴한 거예요. 5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이렇게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스데반은 아주 덤덤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55절과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누구를 봐요? 그렇죠.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고 감격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보이는 대로 말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선민의식을 가진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선민의식에 찌든 내가 이 교회 어떻게 듣는데, 내가 이 교회 대대로 어떻게 지켰는데,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민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요, 아주 그냥 교만함에 쩌들었고요, 우월주의에 쩌들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우리 57절과 5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군중들이 스데반 하는 말을 듣고 뭐 했어요? 크게 소리를 짓고 뭐 했대요? 길을 막았대. 길을. 그리고 하는 말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더 이상 무슨 소리 해도 듣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마음이 찔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 나는 끝까지 거부할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그 입 다물고 그 입 떠들지 마. 다물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 길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이를 갈고 길을 막고 소리치면서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스데반의 어떤 말이 이들을 그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습니까? 5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이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이 말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스데반은 지금 누구로부터 온 메신저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잘하시네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전한 이 말씀은 누가 이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지 않은 이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죄인들은 예수님이 보내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되는 이 복음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싫잖아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 말 그만 좀 하라고. 십자가 얘기하면 그거 그만하라고.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복음 외치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죄인들이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이 구원이죠. 그러면 죄인된 여러분과 저희가 죄인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죄인이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죠. 죄인이니까 바르게 가야죠.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 얻을,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지요. 능력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죠.
오늘 스데반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 인정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비록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여러분 직시하고 싶지 않은 이 완고한 유대인들은 돌이켜 구원받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메신저인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다고 자신들의 죄가 덮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예,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엄청난 역경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역사를 통해 깨달아요. 그들은 어리석게도 스데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잘라내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죽인 메시아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말씀 스데반 설교를 듣던 회중들처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길을 막고 더 나아가 돌로 여러분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신앙이세요? 스스로 좀 물어보세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이 좀 독특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것으로 알았지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서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자기 주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했듯이 이것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자기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높였기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계신 것은 이제 곧 죽을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순교자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에 순교자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대단한 신앙이었는지 순교자가 어느 상황에서도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여러분 거기다가 초점을 둬요. 그죠? 순교자들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늘 초점을 여러분 그 순교자에게 드립니다. 순교자의 위대한 모습에 초점을 두고 그를 드러내요.
그러나 오늘 누가가 기록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순교한 스데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그렇죠. 스데반이 보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죄송하지만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는 사람의 여러분 업적을 기억해요. 그 업적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사람들을 높이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높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본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스데반의 고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오늘 본문 55절과 56절을 이렇게 해석해 적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 정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모습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 인자가 서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스데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 속에 충만하니까 죽으면서까지 그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만 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늘 업적여. 이 세상에서 뭘 얼마나 했는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 삶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힘들어해요. 하나님의 받아야 될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초점이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이 앙진뱅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누구요? 예수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한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영광 받으면 돼요. 예수만 영광을 받으면 돼.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생각하고 몰려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만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도 죽음을 발에 앞에 두고 끝까지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죽는 모습도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59절과 6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59절 6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는데 스데반도 죽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군중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오버랩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늘 통치하시고 지배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저녁에는 이게 뭐가 돼요? 이불로 사용하기에 그 옷을 입고 돌을 던진다는 것이요, 불편하니까 옷을 벗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두었다고 합니까? 그렇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여기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권위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앞에서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리고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와서 누구 앞에 두었다고 그래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사울이 권위를 가지고 사울이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핍박자이고 살인자라고 그는 고백해요.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할 때 모습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것은 스데반의 마지막 죽는 모습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성봉장이 될 사울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와 있죠. 아까운 사람의 순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스데반이 꼭 그렇게 많은 군중들에게 돌 맞아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나눈 말씀이지만 하나님이요,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살려주셨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왜 안 살려주셨을까? 꼭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은요, 모든 부분에서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살아있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은 해박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어 보는 여러분 성경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사내들이 공회에서 설교를 한 번 하고 잔인하게 죽음을 당한 겁니다. 꽃도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의 등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아까운 죽음이지만,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무고하게 핍박받고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죽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스데반의 삶을 아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더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퍼포먼스를 일으킨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이 난공불락 요새 갔던 그 사울의 영혼이 그 복음 앞에 깨지게 되는, 균열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자리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울을 쓰러뜨렸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미 거룩한 영혼의 균열이 시작된 사울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길에 서 있었지만 그 머릿속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장면이 계속 리플리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와장창 깨지면서 참회한 거죠. 와장창 깨지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하자마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바로 바울이 회심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죽음이 사울의 영혼 깊은 곳에 울림을 준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슬림 지역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이 투석형 사형 제도가 여러분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돌을 던져요. 그 돌이 얼굴에 맞고 피가 터지고, 여러분, 살이 깨지고, 여러분, 눈에 맞아 눈이 터지고, 머리가 깨지는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꼭지가 돌아야, 그리고 지독한 분노가 나와야 되고 그 속에서 광기가 나와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스데반이 그런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 사울에게 울림을 준 겁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처절한 모습을 하고도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여러분,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기에 저렇게 죽을 수 있는가 하면서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이 회심하는 데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지만 이들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뭐였어요? 흩어진 거지요.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의 선고를 향해 나아가는 기폭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사람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떠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그림들이요 하나하나 그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역시 나의 남은 생애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미랄, 작은 미랄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쓰러져야 돼. 내가 쓰러져. 나는 못 쓰러지겠다 하거나 나는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셨듯이, 스데반이 그렇게 짧은 인생 살다가 떠났듯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